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세 가지 기적이 나오죠. 그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켜 세워 주신 후, 마태는 뭘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경기로 치면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건데, 점점점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점점 깊이 심도 있게 전하기 위하여 또 다시 똑같이 마태는 세 가지의 기적을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기적은 28절부터 34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죠. 그것은 가다라 지방,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거라사 지방이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을 보도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얘기하세요. 그죠? 다시 또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9절부터 9장 이제 그 17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를 그 죄인들을 부르고, 마태라는 세간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뭐예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이적 세계,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적 세계, 그리고 또 제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큰 물결이 출렁거려서 파도가 일어났던, 큰 놀이 일어났던,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상태에서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주무시다가 깨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어떤 사람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그 앞에서 서기관 한 사람과 제자 한 사람에 관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그죠? 나를 따르라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도와 여전히 이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신 주님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셨는데, 이 기사가 제자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니까 어디로 건너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바다를 지나서 제가 잘 이해한 바다를 지나서 저쪽 거라사 지방 그쪽으로 건너가시려고 한 거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뭐를 탔어요? 배에 탔어요. 그죠?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이렇게 나오죠? 배에 탔더니 누구도 같이 탔어요.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따랐다. 뭐예요? 제자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앞에서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배는 큰 배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그런 배도 아니고 이게 몇 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냐면 12에서 13명이 탈 수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 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24절 바다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놀이 일어났다. 큰 놀이. 이 바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해요. 예. 우리 여러분 기억해 오세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보면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있어요? 앞마당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옆에?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을 뭐라고 해요? 그것도 물이 많으니까 뭐요? 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해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는 호수예요. 굉장히 큰 호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히브리족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호수를 바다로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대요. 그죠? 큰 놀이 일어났던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지표면보다 한 240m 정도 낮아요. 해발보다 낮아요.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산들로 쌓여 있고 저쪽 건너 이쪽 동쪽에는 이제 광야지대고 북쪽에는 이제 헐몬산이 이렇게 있는데 낮에 이게 이제 태양빛에 뜨거워졌다가 밤 되면 갑자기 이제 식게 되면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바람이 갑자기 막 돌풍처럼 부니까 광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광풍이 이제 불게 되는데 그 광풍이 불게 되면 이 바다에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주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큰 놀이 일어나니까 이 12명에서 13명 정도 탈 수 있는 이 배에 물이 막 들이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배가 이제 침몰당하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된 거예요. 침몰당하기 일보 직전.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 이 기사를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요 상황을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4장 35절.
35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하고 제자들만 탄 배만 가는 건 아니죠, 그죠? 다른 배들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주님과 이 제자가 타고 있는 배가 겪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죠. 37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 광풍이 일어난 거죠. 아까는 큰 놀이 일어나며 이랬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이제 배에 막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몰 일벌 직전이 된 거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예수께서는 어디서 주무세요?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게 뭐예요? 배는 이물과 고물이 있죠. 이물은 배의 선단을 말하는 거고 고물은 배의 뒤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뭘 베고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어요. 지금 차이점을 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가니까 다른 배들도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따라오고 있는 중인데 광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게 돼서 침몰 일보 직전. 그런데 주님은 배에 고물에서 어떻게 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상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 예수를 믿으시는 제자입니까? 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해 이렇게 그죠?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돼. 예수 믿어봐.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잘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예수 믿고 따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 많이 하죠. 정말 그런가요?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배에는 12명 정도, 13명밖에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건 뭐였어요? 나를 따르라 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이 뭐예요? 광풍. 바다가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갈 때도 우리도 똑같이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아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학업에서 실패하거나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녀 문제로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14장 22절, 21절, 22절 보세요. 212페이지. 복음을 21절,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만들었대요? 제자 삼았대요. 그죠? 제자가 됐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쪽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니까 믿음에 마음을 굳게 하고 어떻게 하래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면 만사형통하고 무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질병도 안 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자녀 문제로도 그냥 술술 잘 풀리고 이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분명하게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가서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도 뭐가 와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이, 불시험 같은 것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근데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이런 걸로 고난 당하는 거는 그냥 그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그런데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시련, 그거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그런 시련들은
그 누구도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경험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고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그죠?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배는 결코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은 결코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결코 파산되지 않습니다.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으로 인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마침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걸 경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가서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7편 23절부터 읽어볼게요. 883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대요.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죠. 그죠? 우리에게. 26절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오늘 제자들과 주님이 배를 함께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주무시는 주님, 그리고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죠? 제자들의 영혼이 녹아내렸습니다. 그죠?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통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듯.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으네요. 그러면서 30절,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가 항구에 도착할 때는 어때요? 평온함으로 기뻐하면서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옛날에는 이걸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는 어디예요? 그 하나님 나라죠. 그 항구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진짜 제자라면 그 제자는 그런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뚫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원의 항구에 기쁨으로, 그죠? 기뻐하며 도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할 그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모두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